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어귀 나무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동네 한 여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는 그 도둑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도둑의 모습이 햇살이 비친 그 영락없는 한 성자, 기도하고 있는 성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진 겁니다. 여인은 조용히 도둑에게 다가와서 갓 짜낸 우유를 그 발치 아래 내려놓고는 조용히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도둑은 깜짝 놀랐겠죠. 걸리기나 하면 어떡할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기 발 앞에 놓인 우유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마을 어귀에 성자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도둑은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들키게 되니까요. 그 자리에서 숨죽이면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온 그 물건을 이 도둑 발 앞에 내려놓고는 그렇게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데 이게 먹을 것이 생긴단 말이죠. 물건이 좋은 물건들이 하나씩 쌓여간단 말이죠. 성자인 척 하기만 했는데 먹을 것도 생기고 좋은 물건들도 생기고 이거 괜찮구나. 위험하게 도둑질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이 도둑 마음에 든 겁니다. 그날로부터 도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욱더 철저하게 성자인 척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를 성자로 생각해서 음식과 좋은 물건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둑도 나름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들통이 날까봐 성자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정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누구보다도 더 기도하는 모습, 성자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도둑의 얼굴에선 빛이 나기 시작했고 몸에서는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은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꾸몄지만, 그렇게 행세만 따라서 했지만 본인이 성자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는 것일까요? 도둑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해하고 남의 것을 훔치려 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 바로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도둑뿐만이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내 팔자려니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평생 약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이 힘을,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약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느냐, 아니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최선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느냐. 그래서 그 인생은 이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족적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인물들에 대한 그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갔는지 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갔노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이 나옵니다. 그를 일컬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일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윗은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는 그가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나에 대한 수식어를 남겨본다면 어떤 수식어가 붙길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할 때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런 분이야,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시해주는 설계도, 이것이 있어야 하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물들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플랜 세우고 세부 사항들 정리하고 점검해서 그 플랜에 맞춰 나아가야지만이 근사한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분단위, 심지어는 초단위로 그렇게 할 일과 계획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 그 설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멋지게 폼나게 그럴듯하게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설계도, 바로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면 그 누구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정말 근사한 집,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설계도를 발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그 인생의 설계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한 인물을 통해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 창세기 5장은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삶을 참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로 죽었더라. 이게 소개의 전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행적이라든지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듯,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한 소개를 하시다가 한 사람에 이르러서는 이 소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앞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낳고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낳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전의 소개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소개를 이 에녹에 이르러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마치 창세기 5장이 이것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겠습니까? 에녹의 동행 스토리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이들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는데요, 육신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시대 말입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버렸고 지금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마을과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요,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을 입구를 지키는 바로 이 창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사람만 없으면요,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성은 멸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모두 끝이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에녹아, 세상이 참 많이도 타락했구나. 처음에 나와 함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지었는데 내 뜻을 저버리고 죄를 가지고 이제 나와 같이 살 수 없는 이 지경이 되고 말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그저 두고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어렵게 결심을 했는데 이제 심판을 내려올 때가 온 것이구나. 에녹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커라. 그리고 이 아들이 죽는 그날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에녹이 살던 이 시대는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 그런데 이 시대 단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만큼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에녹이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 곧 심판이 찾아올 텐데, 이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내려질 텐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에녹은 거기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증언입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것. 동행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난리와 요란한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 스토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저기 하늘 집에는 하나님이 사셨고 여기 땅의 집에는 에녹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 사랑하셨고 또 에녹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신났고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해가 뜨면 하나님은 에녹의 집에 놀러 오셔서 에녹아, 나왔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꾸나. 그렇게 하나님은 에녹을 불러내셨고 에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나아가 하나님 손 붙잡고 어떤 날에는 산으로, 어떤 날에는 바다로, 어떤 날에는 들로 그렇게 나들이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녹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에녹도 하나님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3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요, 걷고 또 걷고 계속 걷다 보니 너무 멀리 와버린 겁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갑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글쎄 너무 멀리 와버렸죠. 하나님은 에녹을 혼자 그 빈들에 두고 오실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도 혼자서 그곳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이제 너를 놓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한다니? 에녹아,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지 않으련? 에녹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니 너무 좋아서, 정말요 하나님? 그래요, 저 하나님하고 같이 살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집에 갈래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지던 그때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둥실둥실 떠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동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도 내가 좋으시고, 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나 없으면 사실 수 없는, 이게 바로요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에녹이 살던 그 시대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물질과 권세와 건강, 혹 이런 거와 동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은 마음과 시간을 쏟고 가장 좋아하며 가장 많이 쫓아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의 동행 스토리 두 번째를 들려드릴까요?
우리는 간혹 이 동행에 대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것을요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돌아오는 길에 그 성전에 예수님은 남아 계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줄 알고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 놓고 와버린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착각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착각이 하루였기에 망정이지 그것이 좀 길었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착각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평생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도 우리도 이와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아주 보편적인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것.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도리를 다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말씀드리지만 그것 동행 아닙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공예배 물론이고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상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주일 앞에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서는 것,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 없으면 사실 수 없고 에녹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그 동행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힘과 성공의 힘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300년을 살았더라. 그 간증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증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동행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천하에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걸어 예배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발맞추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녹의 삶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리두기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더욱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정의할 때 하나님만 사랑했던 자,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자, 그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